여러분들은 우유를 좋아하십니까? 우유. 네, 뭐 서울 우유, 매일 우유, 연세 우유, 뭐 등등의 다양한 우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달콤하고 고소한 우유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우유를 마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우유를 마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떤 우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표 I love 우유입니다. 네. 매일마다 예수님표 I love 우유를 많이 드셔서, 특별히 이 시간에 그 우유를 많이 드셔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계산교회를 부임하고 1년 5개월 만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6살인데 오늘 사회를 보신 이성진 강도사님께서 저 앞에서 목사님, 오늘따라 유난히 셋째와 똑 닮으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현재 6살인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안은 이제 호칭을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엄마, 아빠를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6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6살짜리가 여행하면 뭐 키즈카페나 뭐 놀이동산 등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니? 물어보니까 하와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하와이를 들었는지 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하와이, 5인 가족에게는 엄청난 큰 비용이 발생을 하죠. 속으로는 네가 가라 하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에게는 지금은 당장 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꼭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 뒤에 이 아이가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따라 유난히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가 오늘 유치원 갔다가 하원을 하고 아버지도 교회를 갔다가 퇴근하면 저녁에 가서 치킨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퇴근을 하고 아이도 하원을 한 이후에 저녁 대신에 이제 치킨집을 가서 치킨을 먹는데, 와, 오랜만에 먹는 그 치킨이 너무나도 맛이 있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일명 겉바속촉의 치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치킨을 먹으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겉바속죄. 무슨 뜻이겠습니까? 겉은 바르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재앙이다라는 말을 이 치킨 겉바속촉의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겉바속죄, 겉은 바르고 멀쩡하지만 속은 재앙이다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이득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아부도 잘하고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도 잘하고 충성으로 대하지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교회 잘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믿음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성읍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문자적으로는 향기로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릴 정도로 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풍요로운 좋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었는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아멘. 분명 겉으로는 성읍이 바르고 아주 좋은 땅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땅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아주 좋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일명 겉바속재. 겉으로는 바른 땅같이 좋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재앙이 가득한 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읍이라는 것이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당시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며, 쓸모없는 땅이기에 버려야 하는 재앙과 같은 그러한 땅이 오늘 여리고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이 더 재앙인 것은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토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레츠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자면 그 땅이라는 의미를 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맥과 칼레트라는 단어인데, 사람 또는 동물이 새끼를 낳지 못한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을 종합해 보자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며 그 땅에 사는 가축들은 새끼를 낳지 못하는, 조산하게 되고, 또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유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속 안에는 재앙과 같은 그러한 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읍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두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있어 보이게 치장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공허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 치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 저녁에 방송을 하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 다시 부활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개그맨들의 모습은 밝고 웃음 짓게 만들지만 개그맨들의 속은 늘 허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또 다른 웃음을 줄지 생각하며 항상 마음속으로는 걱정과 한숨이 가득하다라는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지만 아무 걱정 없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것을 왜 하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다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헌금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표정을 짓지만
헌금을 하지 않으면 찝찝하고 복을 못 받고 괜히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 있고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는 기쁨이 있는 얼굴로 나오지만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괜히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여리고의 성읍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은 겉은 좋아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그 땅은 재앙의 땅이고 그 땅에 반드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라는 열매가 없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이 여리고 성읍의 문제 무엇이었을까? 오늘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물이 나쁨으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알게 되었으니까 물을 고치기 위해서 물 전문가 혹은 땅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이 성읍 사람들은 물 전문가에도 가지 않고 땅 전문가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읍 사람들이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물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땅 전문가도 아니고 물 전문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나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잘 아실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 간음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겉으로는 안 한 척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겉으로는 완벽하고 멋진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그 속이는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늘 괴로움이 있었고 그 괴로움 가운데 속은 재앙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마치 겉바 속죄와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늠한 일로 인하여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던 그 행동과 모습들, 그리고 속으로는 양심의 가책들,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속으로는 죄로 인하여 큰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바른 척하며 지냈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해결되고 치유되고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다윗은 시편 51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읍이라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땅의 전문가, 물의 전문가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땅에서 열매가 익지 못하는 이유가 물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20절 말씀에 소금을 물에 넣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당시 이 소금은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재료로 혹은 소독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치유하고 소독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지금 소금을 가지고 물에 던지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 물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게 되자 열매가 맺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고쳤으니 라는 단어는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나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고쳤으니 라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치료하다, 또한 생산 능력을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쳤으니라는 단어는 그 땅 안에 있는 식물이나 또한 가축이나 여성들이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가축이 새끼를 조산하고 여성들은 유산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물이, 이 땅이 고쳐졌으니 다시금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되고 가축이 새끼를 낳게 되고 여성들은 자녀를 잉태하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종합적으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표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물을 고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식물이 열매를 맺게 되고 가축이 새끼를 낳게 되고 여성들은 자녀를 잉태하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엘리사는 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는 바른 척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덮기 위해 바른 척 아닌 척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침으로 여리고 성읍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사람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치유되고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속으로 마음의 깊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밝고 환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속으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겉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모습으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고 환하다는 것이죠.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아무리 많은 쓰레기들이 덮여 있다 할지라도 땅 속에 생명의 식물이 있으면 풀이 쓰레기 더미를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수많은 문제와 걱정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예수 믿는 기쁨이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확신 가운데 걱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겉은 바른 땅처럼 보였던 이 여리고 성읍의 땅, 하지만 속은 재앙의 땅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은 새끼를 낳지 못하고 여성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재앙과도 같은 겉바 속죄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셨고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엘리사에게 찾아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겉은 바른 척 속은 죄악과 제약으로 가득 찬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시길 바랍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진리를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끝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 살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니 겉은 바르게 보이지만 속은 항상 죄악과 재앙으로 가득하여서 불만과 불평, 그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겉은 바르게 보이지만 속은 재앙으로 가득 찬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나라가 아니라 겉도 바르고 속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겉바 속기, 겉도 바르고 속도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가정, 교회, 우리나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